예수를 만난 사울.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이름이 바울이에요.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이름의 원래는 보면은 사우루스예요. 요거를 헬라식 발언을 한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다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다는데 아니에요. 연구를 해본 사람을 가만히 찾아보면 바울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써여졌냐면은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부터 이게 써요.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바울이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이방인 선교할 땐 바울이라는 말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회심할 때 이름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요번에 알았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울과 사울 이름은 그 중요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로마 시권을 가지려면 재산이 많아야 돼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냐면 로마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문 배경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 가문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로마에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나왔다는 건 가문 배경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전 세계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언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던 거예요. 언어에 이게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바깥 세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방 세계를 거의 다 알았어요. 아마 우리나라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 교육을 받았어요. 바리새 교육이라는 것은 지도자 교육이에요. 이게 오늘 2절에 이러잖아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게 뭐예요? 법과 연관된 거예요. 법과.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청년 대표였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다 쓰신 거예요. 복음 만나기 전에는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는 쪽에다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배경이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 12절 보세요. 9장 12절에 이러죠. 이래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얘기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가말리알 밑에서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아주 뛰어난 거예요. 아주 정통했어요.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2절에 그러잖아요.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이거는 아무에게나 안 줘요. 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져왔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갈 공문을 받았대. 그 얘기는 법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아주 학식도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주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열심히 특심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인지 아세요? 여기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은 우리나라 지금 지형으로 다마스커스예요. 이게 어느 나라 수도인지 아세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리아는 한참 멀어져요. 근데 그 시리아를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리고 이 시리아는 지금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 완전히 박힌 거구나. 왜냐하면 오늘 1절에도 그러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열심에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종교적 신념이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왜 순교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성전을 하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 신념이에요. 신념은 엄청 무서워요. 자기 목숨을 다 내던진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내가 이걸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 보세요. 자기는 그 맞다 그러잖아요. 엄청 틀린데, 틀려도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데 엄청 맞대요. 그게 왜 그래요? 잘못된 신념이더라고요. 신념보다 강한 게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사명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사명자가 나와요. 종교적 신념에서. 근데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러지 못하잖아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 딱 깨달았어요. 실제를 안 누리는 거예요. 그 실제가 뭐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은 쉽게 자제를 못해요.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걸 봐야 돼요. 종교적 신념은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충격적인 사건을 들어요. 그게 뭐예요? 스데반 순교예요. 그때 아주 이런 말을 해요.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이죠. 이래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쉽게 얘기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걸 주도한 거예요. 발 앞에 던지니까 그걸 주도한 거예요. 그 증거를 삼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증거를 사울의 발 앞에 딱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8장 1절에 이러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사울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사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봤어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는 소리도 다 들었어요. 그거 기도하는 소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기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보고 있었다고. 쟤는 왜 저러지?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금방 돌아와 버린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틀린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꺾어버린 거예요. 저도 예수를 박해할 때 많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쪼다같이 봤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 피세요. 내가 돈이 하도 떨어지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꽁초를 주워서 폈다니까요. 아이고 참 치졸하지. 그걸 꽁초를 펴야지. 그렇게 임박했어요 내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적인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도 박해져였어요. 나도. 사람들에게 섞인 복음만 계속 심어진 거예요. 종교적 복음만 계속 심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사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제대로 못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박해. 참 이게 신기한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세요. 2절. 그 9장 2절이죠. 그래서 같이 합독합시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얘기죠? 공문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3절에 이러죠.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서 4절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죠?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4절에는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또 소리가 돼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가 팍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던 답이 안 나오는데 예수를 만난 순간 답이 팍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끝나버린 거예요. 빛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엎드렸잖아요. 완전 복음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바울은 여지가 없었어요. 완전 복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걱정이 없었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얘기 하죠.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은 핍박이죠. 그 한마디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했지 예수를 미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 하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은 예수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답하면 뭐요? 선지자 상을 받네요. 이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우리가 전도자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곧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라고. 꼭 놓치지 마세요. 하여튼 복음 전한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지 않아요. 대접 잘 하셔야 돼요. 저를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면 대접을 잘하라 이거죠. 꼭 그러셔야 돼요.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시시껄렁한 소리를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 둘의 마을 그 김진옥 목사님 있죠? 그 양반이 오늘날 그러더래. 그 아이가 하나 울고 있는데 걔가 동냥을 이렇게 왔대요. 하러 왔는데 거기서 눈빛에서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토록 빈민 선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를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도자를 우대하라는 얘기죠.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전도자 박해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심두지 마세요. 아무리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더라도 존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바울이 또 뭐가 깨달아졌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어디서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이죠. 여기서 다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 뭐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원죄죠. 허물은 뭐예요? 자범죄죠. 그리고 공중권세자를 따랐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이 인생의 근본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6절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았다.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이 완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럽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또 여기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래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무슨 얘기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안이 어두운 거죠. 우리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암만 복음 들어도 말 못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눈이 벗겨진 거야. 어느 날이요? 17절에 성령으로 충만받게. 여기 이러잖아요. 17절에 성령으로 뭐요?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보여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바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한다는 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는 순간에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공수 열린다 그러잖아요, 무당들은. 그죠?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딴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 알아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 반드시 열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눈 안 열리면 전도 못 해요. 내가 요즘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눈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런 모습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매주 만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는 거하고 주일 날도 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코로나는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조심하면서 만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표였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박해자였다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신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쓴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박해자였는데 전도자로.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눈 한번 열리고 나니까 전도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모든 게 다 쓰임받기 시작하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찌질했던 거 다 쓰신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거구나. 성령 충만은 단계가 되더라고요. 눈 열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그때에. 그 다음에 다메섹에. 또 누가요?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에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다메섹,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자, 복음을만 말하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메섹으로 사울을 몰고 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복음만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에 누굴 쓰셨냐? 아나니아란 제자를 쓰셨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나니아가 왜 이런 사건을 쓰임 받았을까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건 투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사건에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만약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보냈겠죠. 항상 거기 보면은 지역이 나오고 그 때가 나오고 제자가 꼭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전도할 사람이 있고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고선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건을 일어난다고. 저는 우리 동생들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들이 진짜 복음을 알아들 시간표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건을 살살 일어나요. 그 모니카라는 여자가 기도했어요. 누구요?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아주 탕자였거든요. 술집 여자하고 잠자리가 해가지고 사생아도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니카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그 감독이란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근데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제가 읽어봤거든요. 별짓을 한 것까지도 다 회개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을 읽어보면 내가 그냥 가슴이 찢어질 정도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것도 언약적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꼭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럽니다. 15절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죠? 사울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뭐예요? 이방 선교회.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것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나요. 전도를 깨달으면 저절로 성령 충만이 임해요. 왜냐하면 전도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약속이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이게 이방인의 선교,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말할 그릇.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또 중요하게 얘기하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무슨 얘기죠? 네게 나타났었던 주, 부활하신 예수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보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복음이 정확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에게 이 말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전도자 무시하지 마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말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 왜 듣습니까? 전도자니까. 저분이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이래야 돼요. 근데 아주 정확해요. 부활하시냐.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죠. 이게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구나. 내가 잠자는 것도 영적인 일이구나.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18절에 보세요. 왜 그랬죠? 같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래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무슨 얘기죠?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야 우리가 눈이 열려요. 그 눈이 열리면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눈이 열리면 뭐합니까? 사도행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그리고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셔야 돼요. 한마디 얘기하면 환경도 사건도 문제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았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걱정거리 있다고
소리지어 부르짖고 그건 눈 안 열다는 거예요. 특징이 뭔지 잠잠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눈 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눈을 엽시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게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